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 아버지를 저희들의 전부로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은총을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의 자녀들과 마지막 남은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 주시어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그 정신의 완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한민국에 앞으로 한 6개월 후에 있을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부디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혼을 아버지께서 친히 골라내시고 솎아내시어 그가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그 아버지의 뜻으로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청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께 충직한 그 영혼을 통해 이 대한민국의 인간의 뜻이 이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아름답고도 완벽하신 그 뜻이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시고 군림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9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진리 안에서 사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하나로 일치해야 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악은 연합하여 너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달성하고 있다. 나는 나의 남은 신자들에게 믿음과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을 요청한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여라. 불신의 직면에 진리를 대변하여라. 너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속적인 자들의 의견으로부터 분리시켜라. 너희는 나의 지배권 아래 있다. 너희는 걱정하거나 진리를 타협한 자들의 승인을 쫓으면 안 된다. 선과 악을 제대로 잘 분별하여라. 여기에 너희의 구원이 있다. 너희 마음속에서 모든 거짓에 대한 승리를 위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여라. 나의 힘이 너희와 함께하며 죄에 전념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를 따로 떼어놓고 있다. 너희 마음속에서 서로 일치하여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의 핵심은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이죠. 악의 세력은 하나가 됨으로써 막강한 힘을 발휘하여 그래서 인류를 지난 수십 년, 수백여 년 동안 지배하고 통치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러한 악의 시스템을 잘 알지 못했고 아버지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악이 과연 어떤 시스템을 구현해서 어떻게 하나 되어 인류를 마치 동물농장의 동물처럼 사육하고 길들여서 자신들의 전체주의 야욕을 구현하기 위한 도구요, 미끼요, 수단으로 사용해 왔는지를 이제 우리가 속속들이 낱낱이 알게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성적으로만 생각해봐도 혼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여러 명이 모여서 세력을 이루게 되면 그때부터는 막강한 힘을 갖게 됩니다. 선의 세력의 약점이 뭐냐? 뭉치고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을 드러내죠. 그런데 악은 뭉치고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그것은 왜 그러냐?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악의 속성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신의 근거 자체가 뭐냐면 유려하고 부드러움에 남을 속이는 자비로 가득한 속성을 지닌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의가 없습니다. 그들 안에는. 올바른 정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쪼끔이라도 이득이 있으면은 그것이 무엇이건 하나 되는 것에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그래서 악의 세력은 그렇게 하나 되는 게 용이하고 잘 되죠. 왜 옳고 그름의 정의는 필요 없고 나에게 돈이 되는지 이득이 되는지 과연 유익이 되는지 명예가 있는지 이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뭘 선택하기 때문에 쪼끔만이라도 이득이 온다 그러면 얼른 하나 되는 것이 이 악이 그렇게 돈독하게 하나가 잘 되는 근간이 바로 그런 속성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선의 세력은 무엇 때문에 이를 그르치기가 십상이냐면 분열이 잘 돼요. 하나 되는 것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속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인데 보통 이 선의 세력들은 각각의 개개인들이 다 정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이 있고 이 옳고 그른 것에 근거해서 나는 그른 것은 하지 않고 난 옳은 것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어. 이런 올바른 정신으로 근본이 되어 있는 이런 영혼들이기 때문에 정의가 각각 개개인별로 셉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기가 그토록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정의가 올바르지가 않다는 거죠.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즉 다시 말하면 진리에 근거한 정의는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되라 이게 진리에 근거한 정의입니다. 근데 병든 감성과 내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내가 좋아지는 사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정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내 선, 내 기준, 내 정서, 나의 뇌피셜, 나의 어떤 인간적 기준 이런 게 그 사람의 정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각각 정의가 달라서 거기는 싸움과 다툼과 분열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그 각각의 개개인의 속성은 정의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속성인데 왜냐하면 그 정의가 있어야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훌륭한 양질의 속성인 것은 분명하나 그 정의가 반드시 개선이 돼야 되고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개선이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 것이냐?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가지고 계셨던 기준에 근거한 정의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어떤 소규모의 공동체도 그렇고 100명이 살면 인간의 뜻을 만약에 100명이 가지고 살아간다. 그럼 100명이 살면 100명의 정의가 다 다르겠죠. 이러면 그 공동체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고 되는 일이 없고 그 배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왜? 100명이 다 자기 주장을 할 테니까요.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전체가.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정의의 가치관과 정신과 기준을 가져야 하는데 그 모범이 어디 계시냐면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신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올바른 정의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하느님을 갈망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어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 그러면 그러한 영혼은 다 같은 하나의 세력으로 뭉쳐져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인가? 누가 우리의 동지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우리의 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각각의 개인의 인간적 부족함을 갖고 있는 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냐?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악의 세력. 그쵸? 우리가 보통 요즘에 이제 파악해서 알게 된 아버지의 은총으로 알게 된 카발이라고 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공산당 세력 이러한 세력들이 다 우리의 적입니다. 이들이 아니고 하느님을 찾고 갈망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고 싶고 말씀을 갈망하고 아버지께 자꾸 가까이 다가오길 원하고 그런데 그러한 영혼이 각각의 인간적 어떤 한계를 갖고 있거나 오해가 있어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영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우리의 동료고 동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정의는 어떠해야 하냐? 아버지를 갈망하고 사랑하고 옳은 것을 실천하려는 올바른 의지가 있어. 그러면 그건 다 하느님께 속한 세력이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이들끼리 똘똘 뭉치고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의가 이런 이게 바로 신적 질서 안에서 올바른 정의를 가지고 있는 관념인데, 정의가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것에 프레임에 갇혀 가지고 병들게 되면 나하고 다르면 배척하는. '아 저 사람 이상해. 아 저 사람 나하고 좀 안 맞아. 아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이상한 것 같은데?' 그 이상하다는 기준은 다 자기 중심적인 기준이거든요. 진리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쵸? 그러면 그렇게 각각의 영혼들이 자기 기준으로 뭐가 다르고 이상하다라고 분별한다면 거기 100 명이 있는 곳에는 도저히 하나 될 방법이 없겠죠. 이래서 인간적인 것은 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버지께서 지금 하나 되어야 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세요. 이거는 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아버지께서 매일 주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이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의 반향과 무관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은.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뭔가 이 지상에 아버지께 속한 그 자녀들의 분란과 있고 분열이 있는 것을 아버지가 아시고는 그것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고 반향을 똑바로 하는 나라고 자세다라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아버지께 속한 남은 자녀들이 아버지 뜻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가 잘 되고 단합이 잘 되고 아주 강력하게 뜨거운 열정으로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배상보석 같은 걸 잘하고 있어. 그럼 이런 메시지를 주실 리가 없다는 거죠. 왜? 이미 잘하고 있는데 뭐 "하나 되라. 일치해야 된다. 단일해야 된다." 이런 말을 왜 하시겠습니까? 그쵸? 고로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은 지금 아버지께 속한 어떤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얘네들은 나의 백성인데 내 자녀들인데 내가 그래도 얘네들한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가 삐걱거리면서 좀 부작용이 있고 잘 안 되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그곳에 은총을 주셔서 그것을 다시 새로워지게 하시려고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버지와 교감을 올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영혼이 아버지의 메시지를 잘 이해하는 제대로 된 반향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이 지상에 남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이 뭔가 아버지 뜻 안에서 일치되고 단결해서 지금이 너무 어려운 시대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배상과 보속과 희생과 고통사랑과 기도와 하나됨의 뜨거운 열정과 갈망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다 아버지의 남은 군대들이거든요. 그 개개인 하나하나 한 명이 다 아버지께서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남은 군대들이란 말이죠, 아버지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근데 그 군대가 와해되려고 해.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서 뭔가 솔루션을 주셔야 되겠죠. 그러한 말씀이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의 그 성심을 올바르게 읽고 이해하면서 메시지에 그때그때마다 즉각 올바르게 반영을 하는 나라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의 세력의 약점이 뭐다? 하나 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속성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 마귀 세력은 유려하고 교묘하고 어 그 친절과 남을 속이는 자비, 이런 속성밖에 없고 정의가 없기 때문에 옳고 그름은 필요찮아요. 그냥 나에게 이득이 되면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은 달인들이에요. 이래서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들은. 자기들한테 이득만 된다면. 근데 이 선의 세력 우파 이쪽에 아버지께 속한 이 부류의 약점이 뭐냐면 각자가 다 정의가 세고 막 옳은 것을 지향하려는 이런 어떤 성향들이 있다 보니까 그 정의가 아버지 뜻 안에서 이렇게 정렬이 쫙 되지 않고는, 올바른 정의가 뭔지 이 가치관이 잘 성립되지 않고는 내 동료인데 배척하게 되고, 저건 악인데 분별을 똑바로 못해서 오히려 내 동료처럼 가까이 여기는 이런 부작용을 나도 모르게 행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잘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뜻을 우리의 적은 누구다? 아버지 뜻을 가로막는 성령을 가로막는 이 악이 우리의 악이지 기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설정값을 주셨잖아요. 누가 하느님의 자녀인가? 나를 거부하지 않는 세력까지 내 자녀다라고 설정값을 주시잖아요. 제자들에게 그렇죠? 나도라 나를 거부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부하지 않는 세력까지는 다 아버지의 자녀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어떤 기도 단체의 모임이라든가 어떤 봉사단체에서 뭔가를 이렇게 소중하게 몇몇의 영혼들끼리 모여서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는 이런 소공동체가 있으시면은 그 소공동체 안에는 어떤 질서로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마귀와 하나 된 세력이 아닌 다음에는 다 우린 동지고 동료고 하나 되어야만 하는 그런 자녀들이고 그런 소중한 각각의 그 개개인이 그렇게 소중한 나의 가족과도 같은 사람들이다라는 인식 체계가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또 여러분께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더 결집된 단합된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오해가 꼭 없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 첫 줄을 보시면 이제 진리 안에서 사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반드시 하나로 일치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자, 일치 저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반드시 하나로 일치하는 시대가 다가왔다. 지금이 그렇게 중요하고 어려운 시대예요. 하나 되어야만 이 싸움에서 승산이 있어요. 하나 되지 않고 각계 전투하는데 이길 확률이 몇 퍼센트 될까요? 그렇죠? 하나 돼서 세력이 100명이 1000명이 되고 1000명이 10,000명이 되고 10,000명이 수십만 명이 된다. 이렇게 돼서 그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저는 이것만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자꾸 모여서 하나 되어야만 이래야만 마귀를 싸워서 물리쳐 이길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지금 일치의 중요성, 하나 되는 것의 중요성을 첫 줄부터 강조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악은 연합하여 너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달성하고 있다. 자, 연합. 하나 되는데 저렇게 달인이라니까요. 악의 세력은 선의 세력하고는 달리. 하나 되는 것에는 뭐 거침이 없이 하나 되는 것에 달인들이에요. 그래서 연합을 해가지고 일반 국민이, 일반 우리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미 달성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자, 어떻게 연합을 하고 있냐? 여러분 이 표 보셨을 겁니다. 저희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자, 이 그림 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으신데 이렇게 바티칸 시티, 이 바티칸 시티와 워싱턴 DC와 시티 오브 런던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주도적인 세력이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카바레 세력의 근원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티 오브 런던은 돈에 관련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또 워싱턴 DC는 여기 보면 전쟁, 테러 이런 것을 일으킴으로써 자신들의 계획을 획득해 나가는 데에 이런 수단과 방법, 전쟁과 테러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바티칸 시티는 여기 보면 로만법이라고 보이시죠? 2030년까지 이 로마 제국 때 가졌던 그 전체주의로 다스렸던 그 막강한 힘을 다시 살려서 적그리스도의 우두머리로 앉아서 전체주의를 하고자 하는 그 야욕. 이렇게 세 개의 세력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일이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수십 년, 수백 년을 속아서 살아오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과 일루미나티의 상징인 전시안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 하부의 삼각형 안에 담겨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이 세 개의 세력이 연합하고 하나 돼서 전 세계를 전체주의로 이끌어서 인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자 하는 그 일을 행하는 마치 행동대장의 부대원들 격쯤 되는 그런 단체가 이토록 많은 겁니다. 여기 보면 그 중에 첫 번째가 예수회예요.
그다음 일루미나티, 템플 기사단, 몰타 기사단 이렇게 쭉 32도 프리메이슨 뭐 여기 보면은 군대, 경찰, UN, EU, 나토, G20 뭐 엄청 많죠. 이게 다 놀랍게도 이 전체를 우리는 카발 세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카발 세력들이 하부 조직처럼 이용해서 전 인류를 마치 동물농장에 그 동물을 자신들의 멋대로 사육하고 필요 없으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바로 그런 동물농장의 동물들처럼 여태까지 살아왔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죠. 그런 것을 집행하는 사실적 행동 부대원들과도 같은 것이 이 지금 피라미드 안에 쓰여 있는 이런 어마어마한 거대 조직과 단체들입니다. 이게 악의 연합이 벌써 이렇게 해서 인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려 왔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휩쓸려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말씀하시기를 악은 연합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이미 달성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악은 이 정도로 일치되고 하나 되고 단결해서 어떤 조직체가 있잖아요. 악은. 그쵸? 하나 된 어떤 뚜렷한 단체가 있죠. 조직이 있고. 근데 선은 그렇게 뚜렷한 단체와 조직이 없다는 것이 약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아까 지금 보신 것과 같은 그 거대 조직과 단체를 일개각객의 개개인이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하나 되어야 된다. 단결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것이죠. 그 악의 세력에 대항하려면. 물론 그 아까 보신 그 그림의 악의 세력에 우리가 무슨 총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건 물론 아니지만 이건 순전히 영적인 전쟁으로서 더 많은 영혼이 하나 되고 일치하고 단결해서 많은 배상과 보속과 고통과 희생이 바쳐지면 그것이 아버지께서 쓰시는 총알이 돼서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여기 가서 이 악도 물리치시고 저기 가서 저 악도 물리치시고 이런 것을 하신다라고 이전 메시지에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나는 나의 남은 신자들에게 믿음과 전통을 굳게 지킬 것을 요청한다. 자, 믿음과 전통을 굳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믿음과 전통은 구체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과 성모님의 모범. 그 두 분이 보여주신 모범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전통의 근간이 돼야 되고 기본이 돼야 되고 근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천상에 바쳐진 첫 번째 행위의 모범이셨으니까요. 이 두 분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 두 분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이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되고 우리들의 전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믿음과 전통을 이교도가 만들어 놓은 제도와 전통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기도하여라. 자,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버지 뜻을 이루어 주세요. 아버지, 저희 각자에게 세워놓으신 아버지 계획을 이루시고 어서 빨리 이 악의 무리를 다 완전히 소멸시켜 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이제 어서 다스려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신의 직면에 진리를 대변하여라. 우리는 아버지께 남은 소수의 남은 신자들,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진리를 대변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떤 게 올바르고 사실이고 참된 것인지를 자꾸 전하고 지혜롭고 슬기롭게 또 잘 전할 수 없어. 그러면 이런 영상이라도 좀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 것 같아 보인다. 마음이 열렸다라는 게 느껴지면 이렇게 영상을 넌지시 전해줌으로써 영혼 하나를 이렇게 깨우고 일깨우고 열리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진리를 대변하는 일이죠. 너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속적인 자들의 의견으로부터 분리시켜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 세상으로부터 그리고 세속적인 자들의 의견으로부터 분리시키라고 하셨어요. 남은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우리들을. 그러면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우리들만의 원칙, 다시 말하면 그 인간적인 원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중심으로 이런 신적 질서, 진리, 계명이라고 하는 이 원칙으로 너희들은 똘똘 뭉쳐서
너희끼리 하나가 되거라. 그래서 악의 세력인 세상, 세속적인 것들로부터는 분리돼서 살아가고 분리된 자로서 올바르게 반영하고 또 분리된 자로서 배상보석도 하고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악과 섞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의 지배권 아래 있다. 자, 지배권 아래 있다. 어떤 사람들이 하느님의 지배권 안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매일 이 강의를 듣고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바로 이 하느님의 지배권 아래 있으신 분들이죠. 또 이 마라나타 메시지를 위해서 맨날 희생하시고 또 자원봉사를 하시고 이 메시지를 중심으로 뭔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 아버지의 지배권 아래 있으신 분들이죠. 또 어, 십자군 기도 그 모임 단체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 단체 내에서 하나 되고 열정으로 열심히 뜨겁게 한결같이 꾸준하게 아무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가 이걸 원하시지 해서 배상보속하고 기도하고 고통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다 아버지의 지배권 아래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너희는 걱정하거나 진리를 타협한 자들의 승인을 쫓으면 안 된다. 자, 근심 걱정을 하거나 혹은 진리를 타협한 자들의 승인을 쫓으면 안 된대요. 그러면 진리를 타협한 자들의 승인을 쫓으면 안 된다가 이게 무슨 말씀이실까요? 이거는 이런 거죠. 진리를 타협한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이 세력이. 그렇죠. 이교도의 교회죠. 그들이 진리와 타협한 세력입니다. 진리? 가르치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몸과 정신과 가르침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럼 타협한 세력이죠. 진리를 지키지 않고. 근데 그러한 자들의 승인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이 말은. 그런 진리 타협한 세력이 승인하고 뭐 인준하고 허가하고 이런 거 쫓아다니면 안 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의중은 뭐예요?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영혼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없다면 이 말씀 굳이 안 하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시냐면 아직 깨닫지를 못하거나 잘 모르거나 전해준 바가 없거나 그리고 익숙한 기호와 자기의 정서와 경향을 따르다 보니까 이교도의 교회가 야 승인했대, 야 인준했대, 야 허가가 났대. 아 그래? 그러면 가고 아니면 아니고. 이것에 그 승인, 인준, 허가에 민감해서 그것에 의해서 쫓아다니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진리를 타협한 자들이니까요. 예를 들어 하느님의 뜻을 모범으로 행하는 그런 세력이다. 그러한 세력이 이건 옳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렇게 분별을 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히려 그때는 그 말을 듣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 세력이 진리를 타협해서 왜곡시키는 세력이 아니고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을 똑바로 수행하는 세력이야. 근데 그 세력이 이거는 성경의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아니고 이것은 성경의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맞고 이렇게 만약에 분별을 해준다. 그럼 오히려 그때는 그 세력의 말을 듣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타협한 자들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진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악의 세력과 타협하고 동조하고 협력하고 진리를 변질시키는 이런 세력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세력이 현재 이교도의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로부터 뭔가를 허락을 받았네, 뭐가 승인이 났네, 허가가 났네, 안 났네, 이런 것을 쫓는 것은 이미 열쇠가 되돌려졌고 또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그 타협한 자들의 승인 쫓으면 안 된다라고 아예 선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것이 나의 따라야 될 어떤 가치의 절대적 기준과 근거다. 그렇다면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선과 악을 제대로 잘 분별해라. 자, 여러분, 선은 어떤 게 선입니까? 아버지 말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메시지. 또 성경. 또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이것만이 선입니다. 또 계명. 그렇죠? 자, 악은 뭘까요? 악은 인간적 기준, 세상적 기준, 근거 없는 어떤 뇌피셜,
사변적 지식, 무슨 철학자, 무슨 교부 철학, 무슨 훌륭한 성인의 가르침 이런 거 다 선 아닙니다. 거긴 인간의 누룩이 내가 몰라서지 다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인간도 완벽한 모범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완벽한 모범과 정신과 가르침은 예수님과 어머니께만 있어요. 그러니 나머지는 다 온전치 않은, 다 부족함이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어떤 게 악이고 선인지를 똑바로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너희의 구원이 있다. 왜 선과 악을 잘 분별하라고 말씀하셨냐? 이유는 그 선과 악을 잘 분별해서 하나 되느냐, 어떤 것에 하나 되느냐에 따라 너가 구원될 수도 있고 멸망할 수도 있으니까.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이 메시지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지금 이런 매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듣고 하나 되는 것이 구원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적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너희 마음속에서 모든 거짓에 대한 승리를 위해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여라. 우리의 마음속에서 모든 거짓에 대한 승리를 위해 서로 합심하여. 여기 또 합심하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하나 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합심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갈라지지 말고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인간적 부족함이야 모두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부족함은 각각의 인간마다 한계가 있으므로 그 남의 한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계명의 사랑 실천 정신이죠. 이웃을 사랑하라가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왜? 나도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근데 예를 들어 아이의 적이야.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냐면 예를 들면 이러한 세력의 주도 세력과 이 세력과 하나 된 자들. 이게 우리의 적이에요. 이런 적을 받아들여라 하나 되라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서로 합심해서 기도하라는 거는 그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도표의 그 전체주의를 이루고자 해서 똘똘 뭉쳐서 하나 된 그 카발 세력, 적그리스도, 공산주의 뭐 이런 기타 등등 그리고 그 하보 조직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과 하나 되는 또 밑에 다양한 동조하고 맹종하고 협력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에요. 그들을 받아들이고 합심하고 하나 되라 이 말이 아니라 거기 속하지 않고 아버지를 그래도 사랑하고 갈망하고 하나 되고 싶어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어머니의 모범을 구현하고 싶어하고 그러나 인간적인 각각의 개개인의 부족함이 있는 것은 다 끌어안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럴수록 더더욱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힘이 너희와 함께하며 죄에 전념하는 자들로부터 너희를 따로 떼어놓고 있다. 아, 그러니까 우리들을 아버지께 속한 이 남은 자녀들을 지금 아버지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 죄에 전념하는 자들로부터 우리를 따로 떼어놓고 계시대요. 그럼 죄에 전념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지금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러한 메시지 같은 거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적인 기준으로 무엇이 옳으네 그르네 하면서 그 자신의 인간적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죄에 전념하는 자들이죠. 그들과 우리들을 분리시키고 계시대요. 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 그 악의 세력이. 그래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칠 영혼들과 우리를 따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분리시켜 놓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속에서 서로 일치하여 기도하여라.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지금 이렇게 악이 기승하는데 아버지는 그 악과 섞이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따로 떼어도 놓으시고 또 이런 메시지로 독려도 하시고 격려도 하시고 그런데 아직 우리들의 부족함이 뭐냐? 어떤 게 아버지의 뜻 진리 가운데 정인지를 잘 깨닫지를 못해서 인간적 내 의를 따르는 게 정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착각하면 여기에는 분열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다 같이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 뭘 원할까요? 그렇죠. 악은 무조건 분열시키고 흐트러지게 하고 깨지게 하고 이게 악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악의 목적이 계략이 뭔지를 잘 알아야 거기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열시킴으로써 전체를 망하게 하는 게 악의 계략이니까 그런 것에 속지 말고 그럴수록 오히려 '아 지금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혼란을 야기시켜서 우리를 와해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해 놨던 공로마저도 헛수고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것을 잘 인식하셔서 그 악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일치해서 기도해라." 후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예를 들면은 일치해서 함께 기도한다는 거는 어디까지도 범주가 포함되는 거냐면 예를 들면 건강상의 이유로 몸이 많이 불편하신 어르신들도 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기도는 참석하고 싶은데 그런 어떤 한계 때문에 안 되는 건강상의 이유 혹은 어떤 한계로 인해서 참여 못 하시는 분들은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아버지 저는 아버지 뜻 안에서 다 받아들이고 저도 이런 참석은 직접 못해도 일원으로서 저도 하나 되겠습니다." 해서 그런 마음으로 일치하고 하나 돼서 댁에서 기도하시면은 된다. 댁에서 희생하고 고통을 사랑하시면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덧붙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는 십자군 기도 부대에서 활동하시는 그 많은 영혼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도 저희 사명이 항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정말 소중하게 아버지께서 생각하시는 남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또 이 마라나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 되고 활동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 사명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저희 매 미사 때마다 봉헌을 드리고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하나 되어 있음에 좀 더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고 좀 더 희망적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더 많은 용기를 가지시고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또 제가 당부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얼마 전에 성모님의 진리의 군대에 그 "자원해서 받습니다."라고 저희가 안내 방송을 해 드렸습니다. 그 아직 유효한 것이니까 저희는 언제든지 중간중간에 신청을 하셔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렸거나 혹시 '너무 늦었나?' 해서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면은 전혀 개의치 마시고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진리의 군대에 입대하신 자원에서 입대하신 분들이야말로 오늘 여기 아버지께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시는 일치해서 하나 되기를 자원한 영혼들이십니다. 정말 그분들이. 그래서 아직 못 하신 분들은 추가로 계속 저희 그 영상 하단부에 있는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확인해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다 드리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사명과 하나 돼서 진리의 군대에 자원하시게 되면은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이 뭐냐면은 어디에 사시든지 간에 뭐 부산에 사시건 심지어 제주도에 사셔도 미사를 다시 말하면 예배를 원하시면은 저희가 아무리 멀어도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러 직접 방문을 드려서 갑니다. 이게 저희 진리의 군대에 자원으로 입대하신 분들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아무리 바빠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 요청하시는 곳으로 저희가 직접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더 많은 분들이 아버지께서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하나 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하나 되고 일치하고 단결해서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배상과 보속을 많이 드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9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